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욕을 얻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에 나온 하갈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갈의 신부는 종입니다.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주인집 마나님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이 주인집 남편 아저씨가 이 하갈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면, 그러나 고대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나라의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경우로 볼 때에는 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발생하죠. 이 하갈이 주인집 마님, 우리 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못 낳은 아들 내가 낳았다, 이런 거겠죠.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정황상 사실은 이 하갈이 주인 여자를 멸시한 게 아니라 반대로 주인 여자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밥도 해야 되고, 자기 밥 먹을 것보다 주인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종이 해야 할 일이고 노예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입덧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조금 이제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조금 굼떠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종으로서의 역할들이 조금 평소 못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례가 그걸 알겠습니까? 임신한 사람의 몸 상태, 임신한 사람의 어떤 그런 바이오 리듬, 이런 거 어찌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임신했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네? 임신했다고 전과 다르게 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나를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또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자꾸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결국 하갈이 이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그러나 종이었던 이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갈 곳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에 있는 샘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쩌면 자의에 의해서 아이를 지금 임신한 상태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고, 게다가 지금 억울하게 또 이 핍박을 당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고대의 노예가 집을 도망갔다, 이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 샘물 곁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게 과거에 우리 지금 현재는 개역 개정이지만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 마음 상태였을 텐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럼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그가 받은 위로 첫 번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모르지 않고 다 살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사실 상당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뭔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주변 사람이 나 알고 있어. 너 진짜 힘들 것 같아. 당신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것만으로 사실은 위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정말 더 열받는 거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그 어떤 아픔과 또 내가 최근에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갈이 느꼈던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시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애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낳으면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통해서 이 낳게 되는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가장 최고의 복은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갈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감찰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때로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당하거나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나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이렇게 하갈의 억울함과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하갈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여자. 사례, 여주인. 제발 거기만은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제발 그 여자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집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하갈을 위로해 주셨고 하갈을 살피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렇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가 너무 싫어서 나왔으면 그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널 위로할게 해놓고는 그리고 나한테 다시 거기 가라고 하면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이게 무슨 방안이냐고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힘들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인 거죠. 정말 굉장히 실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어떻게 볼지 우리 학생이 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시험이 취소되는 거죠. 네, 취소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간단합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직장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직장이 막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바뀌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 모양 모습들이 너무나 다 달라져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진짜 말단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부장, 승진 뭐 이런 게 하나님 응답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잔뜩 위로해 놓고는 대단한 해결책을 주실 것처럼 하더니만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셔요. 다시 거기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너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을 모두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또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곁이든 아니면 뭐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환경에 지금 그렇게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100% 다 마음에 들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동훈 이사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 멘트로 하셨지만 아까 딱 그 외로웠다, 솔직히 외로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되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외로웠다라는 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뒤에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괄호치고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뭔가 떠나야겠다. 나는 다른 데를 찾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 바꾸고 싶은 것들 정말 투성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라고 해요? 중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바뀔 것 같으면 도저히 내가 있기 힘들 것 같으면 그러면 그냥 내가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각각의 그 역할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꼭 거기에 있어서 그게 좋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거기에 있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진짜 가라. 여기는 아니다. 라고 뭐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막 바꿔서 옮기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떠나야 되는 사인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 여전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남겨두셨으면 그러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그곳에 내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럼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한길교회의 사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사님만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아니면 어떤 생활 속에서 어디든 아니면 어떤 사람 곁이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거 지금 그만두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 곁에 나를 있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나를 여기다가 그냥 묻어놓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바로 오늘 하갈이 느끼는 상황도 바로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런 집에 노예로 가게 하셔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는 뭐 이렇게 또 쫓겨나게 하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갈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냥 등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상황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아들이 좀 아팠습니다. 며칠간 아프면서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거의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갔고, 그다음 또 며칠 뒤에 또 학교 체육 대회, 체육을 좋아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완전히 다 못하니까 너무 이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 왜 하필 나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뭐 이 어린 녀석이 뭐 이런 표현을 쓰나 싶은 표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하필 내가 아파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야 계속 기도해야지라고 막 얘기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원아, 네가 만약에 축구 대회에 나갔는데 가서 발목이 부러졌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널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 열이 많이 나면은 못 가겠구나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체육대회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체육대회에 가면은 또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거기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니까 그래서 한 2, 3일, 꽤 한 6일 정도 고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너를 아예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게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두신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아이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무슨 아이에게 뭐 일반 법칙, 자연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와 같은 게 아닐까요? 앞서 우리 이동훈 집사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 또 부흥에 대한 소망,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절망하고 조금 느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살피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그 해결되는 것 이상의 앞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를 용기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그냥 거기다 확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또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다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다른 복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서 제가 이제 뭐 저랑 아내랑 잠을 뭐 거의 계속 며칠간 못 자면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아이는 어차피 언젠가 낫겠지라는 그 생각에 저희는 이렇게 간호를 하고 보호를 하면 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몇몇 권사님도 얼마나 힘들게 또 우리 집사님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돌보는 이 일을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막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또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위로해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또 뭐 우리 오분순 권사님도 이번에 이번 주에 퇴원하셔서 오셨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몇몇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지만, 그 자리가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지금 집사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곳에 있어야 될 사명을 주셨고,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